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늘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탄을 통한 주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께서 원하고 뜻한 바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와 옥도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여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길을 알아요. 예수를 만나야 진리를 알아요.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당신을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한 어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뭔가 뭘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열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 나라의 왕인 헤롯, 얼마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탄탄들의 길이 열려있던 그들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전혀 열에 바깥에 있던 그들이 와서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이 날에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예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도전을 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도전에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감정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고 옆 사람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험난하고 힘든 광야를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방박사들이 여행했던 그 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길이 없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길이었을 겁니다. 짐승떼가 울고르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도 있었을 거예요. 잠자리가 편치 않을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여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으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행에 무사히 마쳤어요. 왜요?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아요. 우리 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도전이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석에 세운 교회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들이 이기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대고 그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달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서 인도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출세나 뭐 이런 것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는 만나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어떤 위험과 유혹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 중에 위경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저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졌도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는 성경 말씀, 주일마다 시간마다 목회자에게 의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절망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인지도 모르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 설정이 세상 출세가 아니라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포커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맞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 구하는 거 있지? 그거 내가 다 줄게. 원래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경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 알아서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뭐든지 구해라, 내가 준다. 그랬더니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왕으로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그것도 주겠다. 덤으로 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을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야지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 신앙이 세상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은 덤으로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동방박사들인데도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고 그 광야길을 오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성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성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세상의 만왕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저런 곳에서 태어날 거야. 저곳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들 지금까지 인도했던 별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 화려함과 세상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와 이런 것들로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왕궁신앙을 가진 사람은 헤롯을 만나고 광야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례요한을 만납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외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화려함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헤롯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만나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게 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헤롯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끔 나한테 알려달라. 여우 같은 그런 여러분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옆에 성도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는 여우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화려함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를 인도했던 별을 제쳐놓고 그 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화려함 속에서 성공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우러러보는 그 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는 사실 남의 것 토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수조 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마다 호롭게 연락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기고 먹고 친구를 불러 먹고 이렇게 사는 건 난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냐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이 거지 나사로가 한 대가 나서 막 진물이 나오는 그 거지가 대문 앞에 와서 그 음식을 주워 먹고 거기서 거기도 하고 앉아있고 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쫓아내진 않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 다 쫓아낼 거야. 이런 위로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살아생전 내 좋은 것 다 가지고 다 먹고 즐기고 호화로운 거 다 하고 살았으니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게 나사로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고민하면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때문에, 여러분 가진 성공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고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쓰기 전에 한 번쯤은 주님을 향하여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에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려고 했지만 거기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헤롯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사는 삶을 소망하는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복을 쫓고 재물을 쫓는 왕궁신앙은 헤롯을 만나 100% 만나.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가 네가 먼저 사랑하라 죽여버립니다. 네가 다 찾아라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헤롯 궁 언저리에서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빨리 돌이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말씀의 표를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여기 한번 올려주실래요?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리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질질 것 같지 않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하고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새벽별, 영생의 새벽별,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이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헤롯궁의 언저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두아리라 교회 몇몇 남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허락한 인생의 새벽별이 하나님부터 저와 여러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해력궁이 나온 다음에 나오니까 갑작스레 없어졌던 별이 탁 찌면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춘 데가 어디냐? 마국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별의 인도를 받았던 이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이라고 해서 에이 뭐 이런 것에 무슨 메시아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가끔 가다 보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조금 난 교회를 보면 딱 선입관부터 에이 그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가면 와 거긴 없어요. 마국간에만 있어요. 마국간에만. 여러분, 축복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까? 죽어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마국간 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이죠. 환난 당하니 힘드니 어려워 내게 기도해. 내가 만나줄게. 할렐루야. 큰 교회보다 조그만 교회가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큰 교회에서 만나는 주님은 까딱 잘못하면 헤롯이 변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문화시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고 사람 많아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세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애게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 외경이나 혹은 이제 전승 같은 데를 보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다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자, 그런 모습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멸시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 만나기가 쉽습니다. 난 여러분의 믿음이 귀족 믿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쁨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드리던, 내 물질을 드리던, 내 지식을 드리던, 뭘 드리던 간에 자원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은 만약에 그게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반응하십니다. 밀가루 한 움과 기름 몇 방울로 3년 6개월 동안 자신과 아들과 자기 친척과 엘리야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고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거 몰라요. 근데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내가 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해서 가져오래. 야, 기분 좋았으면 가져와라. 뭐 이게 아니고, 야, 분위기 봐가면서 가져와. 그게 아니라 가져와라 하고 명령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면 그걸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명령.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반응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복의 근원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시는 편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비유로 얘기한다면, 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난 이번에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날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예물을 드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몰약이에요. 이건 뭐예요? 시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썩을 것도 몰약을 받아 놓으면 안 썩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썩었어도 우리가 있는 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향이 뭐예요? 아무리 지독한 냄새가 있어도 이거 한번 딱 뿌리면 그 냄새가 싹 사라지고 향기로 꽉 차.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썩어가는 냄새를 피워도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기로운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 와서 예물을 드린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요. 세상 말로 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피난 자금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주님 위해서 내놓는 것이 그의 삶을, 그들의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넉넉한 자, 없어도 되는 자에게 주는 그 선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너희가 진짜 돕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주는 예물, 그런 구제금 하나님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뭐 좀 남 줄 때 내가 이 사람 주면 저 나중에 나한테 또 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뭘 드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 도움이 안 되면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는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걸로 끝내세요.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지금 헤롯한테 뭘 얘기를 들으냐면 가서 만나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가르쳐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여우.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거 알려주면 내가 살해를 톡톡하게 할 테니까 꼭 알려달라.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오다를 받은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왔던 길은 그래도 익숙한 길이지만 돌아가는 길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개척해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했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신앙과 제 신앙이 헤롯을 만나는 신앙이었으면 이제 그 신앙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길을 틀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헤롯을 닮는 신앙, 헤롯을 만나기 원하는 신앙, 헤롯이 좋아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성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길을 버리고 이제 진짜 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새롭게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 주신 새벽별, 그 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신명으로 영으로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꼭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으로 또 고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원하셨는지 당신이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소원을 구하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주께서 약속대로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지금 성도들의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아픈 곳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하노니 병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갖다 주는 모든 좋지 않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결박받고 떠나가고 소원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지금 시작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하노니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손을 가로막는 것들은 결박받고 사라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사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